슬리퍼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뉴욕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1996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장난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장이 네 소년이 노점상 리어카에서 핫도그를 훔쳐 먹으려고 작전을 짭니다. 리어카에서 한 명이 핫도그를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 순간에 재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노점상이 그 아이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갈 것이고 버려진 리어카에서 3명은 실컷 핫도그를 먹는다.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장난입니다. 한 명이 도망가고 노점상이 쫓아갈 때 3명은 실컷 핫도그를 먹고 웃고 떠들고 있다가 수레를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적당히 수레를 놓고 갈 자리를 찾는데 노점상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지하철 입구에 비스듬하게 걸쳐서 세워놓습니다. 주인이 오면 수레를 놓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노점상은 수레를 붙잡을까요? 아이들을 붙잡을까요? 수레를 붙잡겠죠? 그런데 수레를 걸쳐놓고 낑낑거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아이들이 수레를 놓쳐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하철 계단으로 우당탕탕탕탕 떨어지면서 하필이면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한 사람을 덮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아요. 중상을 입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 9개월에서 18개월 선고를 받고 소년원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핫도그를 파는 리어커는 노점상에게는 생계가 걸려있는 그런 일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 노점상의 생계를 망치고 자기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한 부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20절을 보니까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리석다, 아프론, 헬라어의 아프론은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멍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어떤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내 형에게 제발 명령을 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을 볼 때 형제끼리 유산 분배 문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형은 동생에게 몫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와 함께 1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라고 하는 말, 플레오넥시아, 탐심, 탐욕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생명과 영혼을 동일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영혼,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하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소출이 풍성하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면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자, 두 번째,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18절에 보니까 쌓아두겠다. 이 곡간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포테케라고 하는데 여기 그 18절에는 아포테케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테케는 단수고 아포테케스는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창고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자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19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지금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충분하다. 너는 걱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그렇죠. 내가 내 영혼에게. 다시 말하면 재물이 내 영혼을 평안히 쉬고 즐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이제 걱정 없어.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현대인의 로망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소유가 넉넉하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저는 제일 제가 조금 그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목사는 결혼식에 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부조할 돈이 없어서 결혼식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하는 결혼식은 거의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사흘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또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 말에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하면 비참할 때가 있어요. 돈이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부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사실이에요. 인생을 즐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15절을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랬어요. 돈이 견고한 성처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요즘 서점에 가면 부자 되자고 하는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무인도에서 부자 되게 얼마나 부자가 되기 원하면 무인도에서도 부자가 되죠. 전 국민 부자 되게 당당한 부자, 나도 부자 될 거다. 1200만 원 모은 꼬마 부자 구범이 부자 될래 가는뱅이 될래 부자 자격증 신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 횡성군의 군정 구호가 뭔지 아세요? 군민이 부자 되는 횡성.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망 같은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첫째, 이 부자는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재물과 영혼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씨. 저는 자랄 때 그 사람은 돈이 많다고 그래서 성을 돈자로 바꿔서 돈병철이다 그렇게도 불렀어요. 이분이 암으로 1987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바로 죽기 전에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계단이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못 올라가서 부축을 받아서 그 계단에 올라가서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 전 재산을 투자한 것은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반도체에 사활을 건 거예요. 내 생명을 1년을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늘 밤에 누구의 영혼을 찾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하잖아요.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나가 몇 번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쌓을 곳이 없다.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겠다. 내 모든 것 쌓아두겠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즐기려고 했지만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난대요. 그래요? 권사님, 아이들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납니까? 맞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쥐고 살려고 쥐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펴고 떠난대요. 죽는 사람 보셨어요? 손을 펴고 죽던가? 아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래요? 탈무드가 많네.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꼼짝없이 나는 가야 돼요. 찬송가 494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지요. 빈손 들고 그분 앞에 가서 뭐를 붙들어요? 십자가를 붙드네.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3권을 썼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잠언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는 인생을 논하고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지혜와 인생과 사랑을 논했는데 인생을 논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했어요. 솔로몬은 모든 인간의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허무주의자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보면 인생을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되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죽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 뭐예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신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킬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없어도 돼요.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금과 은은 없어도 되는데 생명을 위한 준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부자는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아둘 줄만 알았지 하늘에 쌓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재산도 있었어요. 힘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쌓을 줄도 알았어요. 미래를 설계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 안에 본질이 있어요. 껍데기는 우리 몸이고 우리 관심은 다 이 껍데기에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껍데기 때문에 다 걱정합니다. 껍데기를 위해서는 다 준비하는데 정작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흥성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이제 그 공무원 은퇴하신 어떤 분이 꼭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힘들어 죽겠다. 이제는 못하겠다. 에이, 이제 안 타. 그러면서도 그 어른은 맨날 나오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면 뇌에서 그 말을 듣고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야,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뇌에서 내린 명령이 몸에서 또 반응을 해요.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종종 그 궁을 빠져나가서 서민들하고 대화하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혼자 사는 어떤 혼자 된 여인, 우리 그 과부라고 그러죠. 혼자 된 여인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신앙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그분에게 물은 겁니다. 당신 집에 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 여왕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집에 온 가장 귀한 손님은 당연히 여왕폐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아니,
아니, 이 집에 온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왕폐하,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저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